주일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왜 이러는 거지? 예전에는 기도도 잘 했는데 요즘은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예전에는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왜 요즘은 마음이 이렇게 메말랐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배드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찬송 부르는 것이 좋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뻤고, 또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예배도 익숙해집니다. 기도도 익숙해집니다. 봉사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신앙이 기쁨보다는 의무가 되고, 은혜보다 습관이 되고, 예수님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물론 이런 결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멘. 더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 먼저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생명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께,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교회로, 그리고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빠지면 말씀도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종교적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봉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평안하고 여유로운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놀라운 기적들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마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해서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기 전에 위로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내어라, 살아남아라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구약성경이 떠올랐을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의 백성을 상징했습니다. 시편 80편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좋은 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준비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셨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안타깝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기다리셨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기다리셨는데 포악이 있었습니다. 공의를 기다리셨는데 억울한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약의 배경 위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중요한 것 뭡니까? 참 포도나무, 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찾는 생명이 내게 있다.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생명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큰 교회로 간다고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네? 오늘 4절에 뭐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거하라는 겁니다. 거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머무르다, 계속 있다, 떠나지 않다,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어느 날 결심합니다.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해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겠다. 가지가 힘을 준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결단한다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과 영양분이 가지로 흘러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싹이 납니다. 잎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노력의 산물이기 전에 연결된 생명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인내도, 용서도, 감사도, 섬김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를 때 나타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거꾸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먼저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기도가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더 사랑해야지 결심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먼저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억지로 마음을 누리기 전에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앞에 먼저 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자신을 책망하기 전에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잘 하라고 애쓰기 전에 그냥 주님 앞에 먼저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곁에 있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멋진 말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상구가 아니라 우리가 머무르고 살아가는 집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가끔 방문하는 분처럼 대합니다. 힘들면 찾고, 문제가 생기면 찾고,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급하면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비상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에만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만나고 가정에서도 만나고 일터에서도 만나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화가 날 때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느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한다는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한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에 4명이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어느 역에 쓸지 몰라가지고 저격수를 4명을 이렇게 배치했어요. 근데 마침 안중근 의사가 있는 하얼빈 역에서 정찰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이룬 거예요. 근데 이 4명 중에 4명이 다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 중에 한 명, 바로 안중근 의사 바로 밑에 역에 있던 그 사람, 이 사람은 아마 안중근 의사하고 하룻밤을 어느 역에서 잤어요, 같이. 그러면서 자고서는 아침에 헤어지면서 어떻게 했을까? 서로 이제 살 줄 모르니까 절을 하고 이제 이별을 하고 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받았고 이 사람은 3년형을 받았어요. 3년형을 받고 이 사람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밀정이 됐어요. 밀정이 돼서 20년 동안 우리 독립군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해서 그때 당시 밀정들이 받은 월급이 50엔이래요. 50엔. 50엔은 그때 당시 최고의 엘리트가 받는 45엔보다 5엔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독립군으로 지금 추서가 받아서 훈장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은 사람이 900 몇십 명이래요. 그래서 그걸 다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 2019년도에 나온 얘기예요. 2019년도. 그래서 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국가보훈처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윤봉길 의사나 누구 자손들은 다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도 없고 다 노숙자로 또 쪽방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고, 밀정들은 3대가 복을 받고 살고 있어요. 풍성하게 누리면서.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연예인 중에서도 한 명이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가 일제의 그 의사인데 일제에 동조하는 역할을 했고, 또 그 밑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또 그 밑에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그래서 지금 그분이 그 연예인이 어떻게 됐어요? 한참 지금 밀려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같이 독립운동을 하고 같이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하고 돌아섰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수가 없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 주님께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금식 기도를 40일 한다고 해서 기적이 뻥뻥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희 작은아버님이 수도원교 목사님이셨는데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만 3번 했어요. 3번 하셨는데도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더라고. 병이 금방 고쳐지는 일은 없더라고. 그렇다고 그분의 행동과 마음과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금방 확 바뀌지도 않더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점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한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 감리교의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식었으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졌으면 다시 말씀을 펴면 됩니다. 아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졌다고 깨달았으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멘. 신앙은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릴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지쳤을 때 기다려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봉사가 귀합니다. 기도도 귀합니다. 헌금도 귀합니다. 헌신도 귀합니다. 전도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가? 물어봐야 됩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기쁨보다 서운함이 더 커져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내게 가까이 와라. 다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께 붙어있는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열매는 뿌리가 아닙니다. 열매는 결과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우리의 삶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를 냈는데 조금 기다리게 됩니다. 쉽게 미워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내 입장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편은 그대로인데 감사가 생깁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던 그런 마음에서 다른 영혼을 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꼭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도 열매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서 처음으로 기도해 보는 것도 열매입니다.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열매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도 열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사람을 바라보며 저분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열매를 위해서는 가지치기도 필요합니다.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농사를 지을 때 가지치기는 꼭 필요합니다. 열매와 상관없는 가지를 그대로 두면
영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다듬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교만을 다듬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르게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아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가지가 미워져서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 시간이 반드시 버림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열매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고 해서 매일 포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봄에 싹이 트고 꽃이 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가 자라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왜 아직 나는 변하지 않는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상황은 그대로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변화가 없습니까?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기도 한 번, 오늘 읽은 말씀 한 구절, 오늘 참고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누군가를 위해 흘린 눈물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박경희 권사님도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란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래를 잘합니까? 그러면 찬양으로. 여러분이 피아노를 잘 칩니까? 그러면 반주로. 여러분이 돈이 많습니까? 그러면 재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달란트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 참 훌륭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우리의 용서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참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내가 신앙적으로 메말랐다고 생각됩니까? 기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됩니까?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피곤함만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내게로 오라.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앙의 회복은 대단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시 성경을 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조용히 무릎을 꿇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걱정하기 전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지의 힘은 가지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릅니다. 말씀에 머무르십시오. 기도에 머무르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메말랐던 마음에 다시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식었던 사랑을 다시 살리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열매를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붙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의 생명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께